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 고센에 들어가서 개척한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시간이 흐르니까는 다 죽었습니다. 후손들이 지금까지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그 이후 살아왔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살아온 횟수는 저들이 400년 이상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처음에 70여 명의 그 숫자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자 애굽 왕국의 그것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남자가 나면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낳을 때는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된 생활은 계속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은 흙이기라든지 벽돌 굽기 등 농사일이었지만 자금량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인도자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애굽 왕국이 괴롭게 하면 할수록 저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괴롭게 한 애굽 왕은 그도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된 노동은 줄어들지 몰랐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생활이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께 올려간 것입니다. 상달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올려졌지만 응답의 시점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대로 들어주게 될 그 정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전에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언약을 저들에게 세웠나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나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란 이 약속을 야곱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영원하듯이 언약하신 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과 그 언약은 어제도 유효하고 오늘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손을 어떻게 하셨나요?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돌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 마음은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하나씩 풀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저들의 생활이 더욱 고된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의 힘든 생활 환경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자신의 그 어려운 생활 환경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그 사정을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생활 환경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어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생활 자체도 기구한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는데 그만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서는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갈라섰다면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막힌 일이 아닌가요? 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누가 바꿔주셨나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어려운 생활 환경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알고서는 동방박사들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생활 환경에서 누가 또 개입해 주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길을 딴 곳으로 돌리시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헤롯이 죽자 다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모든 걸 이끌어 가나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생활 환경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생활 환경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어려운 생활 환경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 생활이 어렵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까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원 및 서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온갖 음모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기도였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저녁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예수님은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도 멀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피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세상은 죽은 영혼들로 덮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은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활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주어진 그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 없이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그 어려운 생활 환경을 바꿔놓으려고 했다면 또한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려운 생활 환경의 극복은 하나님과 동행에 있었고 바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부르짖는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고 생활 환경이 어려워져 갈 때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새벽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고 부르짖는 자가 있었고 기도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어떻게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응답을 받아 그 어려운 생활 환경 그 속에서도 저들은 이겨냈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인도를 받으며 그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 당시에 무능한 정부와 무능력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자주기 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은 미국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비밀리에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기로 이와 같은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하려는 야욕을 이제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강제적으로 불법적인 한일합방 조약을 맺게 해서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1910년에 그만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찬탈해 버린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기력하게 힘이 없으니까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 온 국민은 참으로 비참한 어려운 생활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탈당한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에서 잡혀 순교한 유관순과 상하이 사변에서 그 승리한 일본군의 그 축하 그 탄상에 이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죽여버렸던 안중근 의사, 히로히토이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그리고 잡혀서 다만 사형을 당했던 이봉창 열사,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해버렸던 우리 김자진 장군 등 독립투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생활 환경과 조건 속을 이기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생활 환경에서 싸웠고 치열하게 그들은 전투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의 어려운 생활 환경만 원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소망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배 속에서도 어려운 생활 환경의 여건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큰 뜻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생활 환경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생활 환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실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생활 환경이라도 그 어려운 생활 환경을 자신이 바꿔가려는 의지가 없이는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생활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 환경을 바꿀 때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생활 환경에 대해 하나님께 다가가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아뢰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끌어내야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처한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우리는 짓눌려 생활들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그 어렵고 고단한 생활 환경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가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그 생활을 어렵게 하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생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생활 환경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옳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나았다라는 느낌은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보이지는 않고 또한 그런 느낌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끄인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면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린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말 것이며 꿈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예수님과 오늘도 꾸준히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생활 환경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예수님과 동행해 자신이 그 원하고 자신이 꿈꾸는 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